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옆에 좌우 우리 앞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간사님이 앞에서 우리 사역하시다가 같이 또 청년부 섬겨주시다가 우리 먼저 이렇게 또 다른 큰 또 사역을 또 우리 사역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사임을 하고 나가셨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청년부실에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농담하면서 그런 농담을 했어요. 우리 아까 오늘 기도했던 예진 자매 보고, 내가 기대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늘에 은혜가 떨어지게끔 기도해주면 내가 설교도 안 하고 내려갈 만큼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기도 너무 잘하고, 평소에 늘 조용하던 자매라서 말수가 늘 말이 없어가지고, 또 그랬는데 오늘 기도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속은 약속인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약속 안 했고 청년들하고는 약속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매도 이해해 주고, 예, 이런 농담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다들 우리 교회가, 제가 보면서 작년부터 우리가 보면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 청년들도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는 청년들 이제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올해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예배 시간에 같이, 또 순번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보기 좋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또 우리한테 왜 이리 시련을 주시나, 우리에게 왜 이리 짐을 안겨주시나 할까봐 제가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몸짓 하나가 성도들, 우리 어른들한테 큰 은혜가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마케팅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이 마케팅 전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투 마케팅.
마케팅, 이 사전증에서 이렇게 컴퓨터 딱 들어가 제가 막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이 미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성공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처음부터 창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공했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모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효과를 보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공한 브랜드를 따라하는 거,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미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투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페 요즘 카페들이 되게 많이 성행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냥 경치 좋고 여기 보기 좋다 하면 근데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 이 카페를 요즘에 다 만든다 할 정도로 모든 부산 같은 경우 부산 지역의 해변에는 카페가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모든 카페에 사람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장사가 엄청 잘 되잖아요. 근데 카페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이디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디야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디야가 대표적인 미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이 카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디야는요 무조건 스타벅스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스타벅스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벤치마킹을 해서 성공을 했던 카페가 바로 이 이디야 카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요, 이 스타벅스 카페는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카페는요, 실패하는 매장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매장을 카페를 세웠다가 뭐 얼마 안 돼요. 장사 안 돼서 망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카페였는데 이런 가게였는데 바뀌었네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거의 그런 가게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은 스타벅스가 모르게 제가 다 아는 모두 알아본 건 아니지만 스타벅스는 실질적으로 매장이 실패한 매장이 없다 할 정도로 오픈만 하면요 거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실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 스타벅스는요 어느 매장 하나를 오픈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사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서 이 지역에 이 카페를 세웠을 때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사전에 미리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며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세대들은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이 카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동네마다 스타벅스가 생기면요 요즘에는요 오히려 스타벅스가 안 들어가 있는 동네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가 좀 낙후되었구나. 우리 동네가 좀 발전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난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때 이 카페를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식 속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뭔가 분위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미 검증된 카페이기 때문에 어느 건물 안에 스타벅스 하나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게 좀 그 가격이 매겨질 거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카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카페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성공해가지고 돈 엄청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개그맨 박명수 아시죠? 박명수의 아내가 일명 스타벅스 재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동네에 허름한 사람은 많은데 좀 낡은 건물들이 많을 거잖아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여기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낡은 건물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가지고 자기의 돈을 이제 투자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싹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 건물이 너무 낡았다 싶으면 아예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좀 튼튼한데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다 싶으면 리모델링을 해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뭐 하냐니까 스타벅스를 찾아가서 우리 건물에 카페를 넣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달라붙는 거죠.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타벅스를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건물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물을 사는 데에서 한 30억 들었고 스타벅스를 또 이 리모델링 하는데 또 한 10몇 억이 들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들은 게 한 30억, 40억 정도 들었다라고 그렇게 계산하면요. 스타벅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건물을 얼마에 팔냐니까 거의 7, 80억에 판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2배의 장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유명해요. 이 박명수의 아내가 이렇게 스타벅스 재테크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만큼 스타벅스라고 하는 카페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카페 이디야라고 하는 카페는 그만큼 스타벅스만큼은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야라고 하는 이 카페가 내걸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무조건 스타벅스 매장 옆이나 최소 그 주위에 자신의 매장을 연다라고 하는 거죠. 딱 이 철저한 이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스타벅스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지역은 스타벅스 본사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카페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니까 스타벅스 옆에다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 건물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최소 그 주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략은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커피 문화는요 없어서는 안 돼요. 밥은 굶어도 커피는 마셔요. 밥은 예를 들어 요즘 그런 거 없지만 밥은 한 4,000원, 5,000원짜리 싼 거 먹어도요 커피 카페에서 라떼 이런 건 벌써 7,000원 그러거든요. 밥은 5,000원짜리 먹어도 커피는 7,000원짜리 마시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가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관계 건물이.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면 사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대부분 좀 앉아있다가 나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리는 없어요. 근데 점심시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카페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이디야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디야가 같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옆에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성공해서 이 이디야도 성공적으로 발전을 좀 많이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미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실패를 맛보지 않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디야처럼 무조건 스타벅스 옆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게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존재들이죠. 똑같은 잘못으로 넘어지고 주저앉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며칠 있다가 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심성으로서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받아온 영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장에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했던 바울이 6장에서 지금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는 늘 여전히 죄와 불편한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죄의 아래에서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불편하게 이 불편한 죄와의 불편한 동행을 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 그래서 나의 한계가 뼈저리게 느껴질 때면 늘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혼자 한탄스럽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의 문제는요, 결단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죄를 단호하게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죄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냉정하게 놓고 보면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죄의 모습을 보면 그게 너무 달콤해요. 그게 너무 쉽고 그게 너무 달콤하고 그게 너무 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단호하게 끊으려고 하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절제를 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죠. 아이고 그냥 내가 편하게 살란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막 이런 거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함이 어떤 의혹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이 달콤하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죄의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되는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주저앉아서 포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어떻게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못 풀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배우지도 않은 것 같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달라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분에게 다가가면 되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시는 그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바울은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는요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안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와, 여기도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와 합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는 무관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연합한 사람으로서 내가 세례라고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씻음이고 내가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리고 우리 대중들, 청중들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는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계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생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자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보는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변화의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연합은요 변신이 아니에요. 변신. 우리의 쉽게 말하면 외모의 어떤 모양의 변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 연합은요 겉사람의 변신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전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연합한, 이 5절에서 연합한 자라고 했는데 이 연합한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접목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쉽게 말하면 접붙이다, 접붙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과 질이 다른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되어서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양분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무조건 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은혜의 양분을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사탄과 연합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는 언제나 사탄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마귀의 성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악한 성품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안에서 나타났다니까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모두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독설을 퍼붓고, 생각을 하더라도 삐딱하게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는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와 접붙임 받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영분을 공급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가고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곳에 자신도 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께서 가신 곳에 함께 가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길로 가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는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죠. 그것을 역시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부활이 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보증,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솔직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글을 쓰면서도 자신이 이야기야. 자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과 연결된다고요? 우리의 죽으심. 왜? 우리와 연합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만큼 더 은혜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리스도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냐 하잖아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그 부활은 우리의 영적 부활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우리는요, 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영적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적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 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우리들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먼저 소천에서 죽음을 먼저 죽음을 당하여 소천에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들이 왜 기다릴까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못 봤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걸 맞잖아요. 그런데 이미 천국 가 있는 분들이 왜 재림을 기다릴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왜 그것을 기다리냐면 바로 그때 내 육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영과 육이 함께 만나서 우리의 주님의 그 신령한 보여주셨던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몸, 주님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보여주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실감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여러 가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들, 특히 우리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적 부활만 부활하셨는 건가요? 아니면 육체의 부활을 같이 이루신 건가요? 어렵습니까? 네, 이거 어려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뭐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이제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완벽한 부활이죠. 육체와 함께 부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보여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심지어 도마에게 얘 땀 한번 만져봐 하면서 옆구리 한번 만져볼래? 그거 만다 만져볼라 했는지 도마가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에 그 구멍난 상처난 자국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해놓으니까 우리 주님 오셔가 하나 만져봐라. 자 우리 주님께서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걸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부활을 하셨어요. 그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서. 그것을 왜 보여주셨냐고요. 우리가 그리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부활은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합한 존재로서, 연합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며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여 그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